지금 혹시 인생이 막막하고 힘겨워서 모든 게 바뀔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을 거라 믿는다. 예전에 전공 스님께서 말기로 치닫던 암 환자에게 건네신 단 한마디가 그 환자가 마지막 석 달 동안 전례 없는 평온과 기쁨을 찾게 만들었다고 한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준 그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과 압박으로 가득 차 있다. 직장에서의 부담, 사람과 부딪히는 갈등, 건강 문제, 돈 걱정 등이 매일같이 몰려오고 쉬려고 해도 온갖 정보와 놀이거리 때문에 참된 휴식을 누리기조차 어렵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예전 사람들보다 훨씬 풍족해졌는데도 왜 더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걸까?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왜 더 많은 이들이 외롭고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걸까?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전에 부처님께서 밝히신 10가지 나쁜 행위와 깊이 이어져 있다. 이 10가지는 마치 눈에 안 보이는 밧줄처럼 우리를 올가매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막고 있다. 오늘은 전공 스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 10가지 나쁜 행위의 참모습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착한 길로 바꾸어 근본적인 괴로움을 뿌리째 없앨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려고 한다. 먼저, 10가지 나쁜 행위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자주 저지르는 10가지 잘못을 가리킨다. 몸으로 짓는 3가지, 목숨을 해치는 일, 남의 것을 훔치는 일, 그리고 그릇된 관계를 맺는 일, 입으로 짓는 4가지,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헛된 말,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지나친 탐욕, 성내는 마음, 어리석음. 얼핏 보면 별것 아닌 듯하지만 사실 이 10가지가 우리 삶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뿌리다. 한번 어긋난 마음이나 행동은 우리 내면에 상처를 남기고 그게 쌓이고 쌓여 결국 살아가는데 커다란 고통과 좌절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 행위들을 바로 알고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전공 스님께 상담하러 온 어떤 기업 간부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늘 허전함에 시달려서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하루 중 참으로 내거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꾸 바깥에 끌려다니지는 않나요? 라고 묻자. 그분은 아무 말도 못했다. 자신이 오로지 외부 성취만 좇느라 정작 안쪽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는 물살 속을 헤쳐 가듯 살지 않으면 자연히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착한 길을 일부러 닦아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일러주셨다. 먼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 중 하나인 목숨 해치기는 단지 직접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괜히 다른 이에게 불행이 오길 바라는 마음까지 포함한다. 예전에 한 분이 이웃을 늘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저주까지 하며 살았는데 본인은 병에 시달리고 점점 건강이 나빠졌다. 전공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를 해치는 일임을 깨달은 뒤로는 미움 대신 어쩐지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 후 몸과 마음 모두 눈에 띄게 좋아졌다. 스님은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다. 살생을 끊으려면 가장 먼저 분노나 증오가 올라올 때 재빨리 알아차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매일 먹고 사는 방식에서도 다른 생명을 아끼는 태도를 익히면 우리 마음도 한결 밝고 가벼워진다. 다음으로 훔치기는 허락 없이 남의 재물을 취하거나 작은 이득이라도 부당하게 차지하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탈세, 뇌물, 지식재산 침해 같은 것도 다 해당한다. 어떤 상인이 거래에서 늘 작은 이익을 몰래 챙겨서 겉으로는 돈이 는 듯 보였지만 곧 예기치 못한 병이나 사고, 법적 다툼을 겪어서 결국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 뒤늦게 이치를 깨닫고 정직하게 장사를 시작하자 오히려 재산이 순조롭게 늘고 가정도 화목해졌다. 스님은 바른 방법으로 벌고 욕심으로 남의 것을 뺏지 않는 것이 결국 가장 튼튼한 부를 쌓는 길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릇된 관계 맺기는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등을 말한다. 한 남성이 순간의 유혹에 빠져 바깥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가정이 깨지고 아이도 상처를 받아 괴이한 성격으로 자랐으며 결국 자신도 일까지 망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뒤늦게 크게 후회했지만 이미 한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다. 스님께서는 이런 잘못은 곧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주변 사람까지 고통에 빠뜨린다.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면 쉽게 손대지 못한다고 하셨다. 입으로 짓는 잘못 중 하나인 거짓말은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거짓이 쌓이면 신뢰가 무너지고 나중에는 스스로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사업가 한 분이 거래를 따내려고 늘 과장된 말을 하다가 결국 평판이 떨어져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제대로 된 신용을 쌓고 나니 다시 번창하게 되었다고 한다. 스님 말씀처럼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진심으로 말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한다. 이간질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화를 일으키는 말로 친구나 가족, 동료 사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큰 잘못이다. 협력 잘하던 한 팀이 어느 한 사람의 이간질에 휘말려 서로 의심하다가 결국 팀이 깨진 사례가 있었다. 뒤늦게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화해를 주선했지만 이미 많은 것이 무너진 뒤였다. 결국 말은 서로를 화합하게도 분열시키게도 한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헐뜯을 때 같이 거들기보다는 그만두자고 말리거나 좋은 쪽으로 화합하도록 이끄는 태도가 필요하다. 거친 말은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 비꼬고 공격적인 언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말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상대 마음을 깊이 해치고 말한 이 스스로도 안 좋은 기운을 온몸에 두르게 만든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늘 심하게 꾸짖고 몰아붙이다가 결국 아이가 주눅이 들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다. 나중에 어머니 본인도 그동안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자책하면서 차츰 부드럽게 대화하려고 노력하자 아이가 조금씩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헛된 말은 아무 쓸모없는 수다나 잡담, 지나치게 가볍고 의미 없는 이야기에 빠져 시간만 버리는 행동을 가리킨다. 요즘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흥미 위주의 영상이나 연예인 소식 같은 것에 빠지기 쉬워서 자칫하면 매일 몇 시간씩 허비하게 된다. 어떤 젊은 사람이 일 끝나면 늘 오락거리와 잡담에 파묻혀 살다가 1년 뒤 돌아보니 발전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습관을 바꿔 책 읽고 배움에 집중하자 삶이 몰라보게 나아졌다고 한다. 이제 마음으로 짓는 잘못 중 하나인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욕심은 끝이 없고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한편으로는 불안과 초조가 커진다. 거부를 지닌 부자가 더욱 많은 재산을 원하다가 결국 몸이 망가져 크게 아팠다는 예도 있다. 돈이 많아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무슨 소용인가?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적절히 나누려고 노력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많이 돌아오기도 한다고 한다. 성내는 마음은 분노와 적의를 뜻한다. 분노는 결국 내 안을 가장 먼저 태우고 주변 사람에게까지 해를 미친다. 한 여성이 직장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고 매일 분한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결국 불면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졌다. 그러다 마음 공부를 통해 원망을 조금씩 놓아버리니 건강도 좋아지고 더 나은 기회도 찾아와서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 남 탓만 하면 결국 내가 더 괴로워질 뿐이니 오히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좀 더 너그러운 태도로 접근해보라고 스님은 조언하신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은 삶의 이치를 모른 채 막행막식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세상에 대한 지식은 풍부할지 몰라도 정작 우리 존재의 본바탕이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모르고 살 때가 많다. 어떤 젊은이가 인생은 짧으니 놀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며 도박에 빠졌다가 빚더미에 앉았다. 나중에 우연히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결국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반성하고 열심히 일에 빚을 갚는 동시에 마음 공부를 지속해
마침내 안정된 삶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 10가지 나쁜 행위를 짓지 않으면 그것이 곧 10가지 착한 행위가 된다. 그리고 이 10가지 착한 행위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기초라고 스님은 강조하신다. 이런 걸 굳이 지켜야 하나? 자유를 억누르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우리를 옥죄려는 목적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기 위한 것이다. 마치 교통질서가 우리의 이동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것처럼 이 10가지 착한 길도 우리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준다. 처음에 언급한 말기암 환자에게 전공 스님께서 전하신 한마디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한결같이 부처님을 떠올려라 라는 것이었다. 결국 남은 시간 동안 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붙들기보다 마음을 맑게 하는 데 집중했더니 뜻밖의 평화를 얻었다고 한다. 가족들도 그 변화를 보고 부처님 가르침의 힘에 깊이 감동했다고 한다. 오늘부터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 10가지 착한 행위를 기준 4만의 말과 행동, 마음을 살펴보자. 과연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나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진정 이로울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끝으로 이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다면 함께 나누어 주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큰 격려가 된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아래에 남겨주길 바란다.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된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길을 밝히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된 행복에 이르길 바라며 마무리하겠다.